성경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공독에 올리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보내는 것 같이 너희에게 범행하신 말씀을 잊어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너희에게 부지런함을 가질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날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는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닙니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십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로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종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거듭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머리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봉독에 드린 본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어떤 자기 자신의 선입감으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징계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징계는 하나님이 저주하는 것도 아니고,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징계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를 통해서 징계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맛이 결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징계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이제 더 온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생활 속에, 하나의 온실 속에 이제 갖추어져 있는 하초같이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오히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보다, 세상의 불신자들보다도 시련을 당할 때가 있고, 곧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은 역경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징계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성숙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징계의 이유를 우리가 본문에 있는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5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주시는 것 같이 너희는 고민하시는 말씀을 잊었더라. 일렀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하는 여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징계는 벌이 아니고, 징계는 심판이 아니고, 징계는 우리를 버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채찍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직 사랑하신 자만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나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지 하나님의 징계는 분명히 사랑이요, 하나님의 징계는 은혜요. 그 징계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복받는 삶을 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하시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특별히 우리를 인정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마땅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원망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이의 사랑을 우리가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징계를 받을 때 더 이 징계를 바로 깨닫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비판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생활하지 아니하시지만은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그 부모가 채찍을 준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제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곁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사랑의 채찍을 드시는 것입니다. 빨리 곁길로 나가는 우리의 삶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은 징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명령을 받았습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는데,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아니하고 욥바에 내려가니 마침 그때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니느웨 성으로 가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그 배는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왜 풍랑을 만나게 되었느냐? 요나 때문이었습니다. 요나가 이와같이 하나님 말씀을 배역하고 배 밑창에 이제 내려가서 곤히 잠들고 있었는데 풍랑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 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이건 우연히 되어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지목하고 요나를 이제 제비 뽑아서 그의 죄를 처형하게 되었는데, 결국은 요나를 깊은 물에 이제 던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큰 물고기가 요나를 물어서 니느웨 성 앞바다에 가서 토해냈다고 했다. 요나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순종하기로 하고 성경에 의지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와 같이 요나가 회개하고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니네 성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곁길로 가는 요나를 바로잡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곁길로 나아가게 되면 채찍을 드는 것, 곁길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징계해서 우리를 바로 이제 세우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에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게 되지만은 만약에 양이 곁길로 나아가게 되면은 지팡이로 양을 인도하고 꼬리와 지팡이로 끌어당길 뿐만 아니라 막대기로 쳐서 양이 곁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에 있는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거기에 발람과 발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발람에게 물질 공세를 해서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저주하게 되면 많은 이제 수당을 주리라고 약속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발람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저주하러 가는 길에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제 발람에 가는 그 길을 막기 위해서 주인을 타고 가던 나귀가 이제 그를 벽에 부딪혀서 떨어지게 했습니다. 이때 채찍을 들어서 나귀를 쳤습니다. 그동안에 곁길로 나아가는 발람을 바로 세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는 역사였습니다. 그와 같이 계속해서 나귀를 채찍으로 때리게 되니까 이때에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자기의 주인을 책망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나귀의 입을 열어 말하도록 했는데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길래 이같이 나를 3번이나 채찍고 때리느냐. 나귀가 자기 주인을 태우고 가는 것이 사명이지만 이때는 나귀의 입이 열려서 자기 주인을 책망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발람의 눈이 열렸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니까 자기 앞에 큰 칼을 들고 가는 길을 막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곁길로 가는 나귀를 이제 그 발람을 바로 세우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발람은 육신의 눈은 떠서 사물을 분별할 수 있었지만은 영적인 눈은 어두워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바른 길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람이 자기 민족을 저주하러 가기 위해서 선지자의 그 길을 이탈하게 되고 곁길로 가게 되는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큰 칼을 삐어들고 발람의 길을 막는 사자를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밝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밝아서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른 길로 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길로 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길이라고 했으면 예수님이 인도하는 길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은 본의 아니고 우리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바로 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징계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올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을 때에 인내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참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견디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에는 거역하지 말고 복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징계를 받으면 인내해야 되고 참고 마지막까지 견디고 뿐만 아니라 복종하는 우리가 신앙을 분명히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의 징계를 참고 인내하고 마지막까지 견디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느냐.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참 아들로 인정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본문에 있는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또 육체에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말씀이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징계를 마지막까지 참으면 곧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면 참 아들로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성별되게 산다고 합니다. 징계를 받으면 곁길로 가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징계를 받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이 의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징계를 받고 그 징계가 만약에 끝나게 되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위에 평강의 열매가 맺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온전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게을러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바로받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가 고침받고 성전 밖에 있던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을 이탈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 신앙이 곁길로 가는 모든 사람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전 밖에서만 머뭇거리고 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사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현재 서 있는 시점에서 나의 영적인 상태,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지만은 자꾸 세상 길로 나가고 믿음을 벗어나고 곁길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 대만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삶을 살다가 결국은 세상으로 갔다고, 세상을 바라보면 우선 먹기에 꿀감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보기에 좋고 살기 좋고 세상 모든 만사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절대로 믿음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항상 이야기합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다, 축복받은 나라다. 지금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주에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민족이 곁길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박미라 집사님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사람이 잠자는 것은 어떠냐, 먹는 것은 어떠냐, 여행이 재미있느냐 좋으냐 나쁘냐고 하는 것을 물어보지 아니하고 잠자리가 어떠냐, 그래 먹는 것이 어떠냐고 물어봐. 그 말을 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옛날에 에집트에 갔을 때에 너무나 호텔이 후지고 침대에 깔려있는 뼈들이 너무나 낡아서 그것을 전부 걷어다가 침대에서 안 자고 바닥에다 깔고 그 바닥에서 잠잤다고 하는 말을 하니까 박민아 집사님, 어머니 잠자는 것도 후지고요, 먹는 것도요 별로예요. 물론 나라에 따라서 여행하는 이제 그 코스에 따라 다르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나라 밖에 나가서 보면 우리나라가 편안하고 잘 살고 잘 먹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어디 있느냐면,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떤 경우에도 세상 바라보지 말아야 된다. 곁길로 나아가지 말아야 된다. 신앙을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에 위선이 여기거나 당혹하거나
엉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징계는 저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입니다. 오히려 징계를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완전한 사람, 믿음의 생활 가운데 세상 바라보는 사람이 그 나라와 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바꾸려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알수록 다시 말씀드립니다. 곁길로 나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딴 길로 가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징계는 내가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징계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징계는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징계는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1장을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